싱가포르 한인교회 초등부, 유년부, 꿈나무 일부 학생들 모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으로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픔과 외로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선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이 나약하여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때로는 욕심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와 성품으로 학교와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문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 기도하나요? 어린이들이 급하게 기도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시험 볼 때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길 바라고요.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기를 기도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이 되면 기도하죠.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실까요? 이 질문에 관심이 없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는 어린이 있나요?
큐티를 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주 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한 것 기억나죠?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년 동안 건축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와요. 이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7일 동안 성대하게 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때를 감사하며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13절에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이용하여 농사 지은 것을 다 먹어 버리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실 때를 말하여 13절에서 말하는 가뭄이나 메뚜기 떼나 전염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벌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것, 그리고 곤충 때문에 농사가 엉망이 되는 것, 또는 전염병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자연현상으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을 때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싱가포르는 비가 많이 오죠. 싱가포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있나요? 중국이나 몽골 또는 서아프리카나 북부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이 많아요.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없겠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3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비가 오지 않거나 곤충떼 습격이나 전염병을 만들어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13절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재앙은 역대하 6장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메뚜기가 혹시때를 먹을 때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생할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14절 뒷부분을 같이 읽어봐요.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고 해요.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살았어요. 농사도 짓고 양이나 염소, 소 같은 짐승을 기르고 나무의 열매도 먹고 땅에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땅을 고쳐준다는 것은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사람들의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요. 죄 용서받고 먹을 것이 충분하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14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할 때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14절 앞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땅이 고침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이 땅은 혼란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14절 앞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14절 앞부분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중간 부분에 나에게 기도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일을 다시 하지 않아야 해요. 단순히 벌을 받지 않으려고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이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은 내렸지만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다윗 왕은 하나님과 다시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려면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것을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에 대한 벌을 거두어 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해요. 14절에서는 내 말을 따르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잘못을 용서받고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매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하려고 다짐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초등부에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11시부터 줌으로 온라인 공과가 있습니다. 유년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달란트 모으는 마지막 날은 12월 6일까지예요. 마지막 날짜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달란트를 모으도록 해요. 한 주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